구약에는 이제 새 언약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많이 힘드셨는데 새 언약하고 신약에 다들 좀 좋아하시는 표정이신데, 신약에서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만 좀 살펴보면 또 이제 언약으로 맥 잡기는 뭐 맥이 잘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 언약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여기 순서 공과시에 글이 많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언급을 하시는데 그 새 언약의 언급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고 에스겔서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언급하시는 그런 대선지서죠.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는 대선지서로 포함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두 성경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밖에도 소선지서에도 새 언약이 언급은 되지만 이렇게 다른 이런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만큼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살펴보려면 예레미야서를 일단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제 그 구역 공과에 첫 번째 단락했던 써놓은 말이 뭐냐면요, 그 언약이 하나님이 새 언약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호칭하셨지만 그게 전혀 별개의 언약은 아니고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 한 분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언약은 통일성이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통일성 있는 언약이 이제 아담 언약부터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다음에 이렇게 오면서 그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갱신이 되고 발전이 되는 양태를 떼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통일성이 있다는 말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의도, 목적은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목적이 달라졌나? 아예 다른 언약인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하고자 했던 것, 그러니까 죄인과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도 여러분이 그 통일성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이걸 공부하시면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옛 언약과 아예 대조되는 건가, 이런 어떤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앞에 다른 언약들이 이제 토대를 잘 깔아주고 그 토대 위에 이제 새 언약이라는 언약이 세워지는 거고요. 근데 그 언약이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나오는데, 특별히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이 에스겔서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언급하실 때 어떤 배경에 나오는가가 사실 오늘 첫 번째 새 언약을 배우는 그 목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상당히 슬픔이 많은, 예레미야 애가 됐었지만,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거의 국운이 기울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상당히 핍박도 많이 받고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짓 선지자는 애굽에 도망가, 애굽에 의지해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미 너희 망할 거는 그냥 사실이야, 항복을 해라, 포로가 될 거야 라고 그런 말씀만 주시니까 당연히 자기 민족이 듣고 싶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 압제를 받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물리치러 힘써 싸우자라고 독립을 주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일제에게 항복하자라고 말하면 당연히 매맞고 어떤 습격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시대 속에서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국운이 기울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하던 시대 자체가 상당히 암울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라.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바로 모세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세울 때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한다, 너희들이 내 말 지키면 산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모세 언약이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은 그 모세 언약에 근거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산다, 하나님을 찾아라. 근데 예레미야는 여러분 새 언약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돌아올 수도 없고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근데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신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심판 가운데 꼽히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다른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모세 언약 가지고, 모세 언약의 특징이 이제 조건성이었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래서 그걸로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아니다. 이미 끝났고 너희들이 편에 있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대라고 하는 게 이 새 언약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본문이 새 언약 본문인데요. 그 예레미야 새 언약에 속한 본문이 30장부터 33장까지 속한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위로의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암울한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끝났다, 심판한다 말하는 그 예레미야 전체 본문 속에서 30장부터 33장까지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본문인데, 바로 그 안에 새 언약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 언약의 배경을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피커가 있을 때 여러분, 모노 사운드가 있고 스테레오 사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모노는 양쪽에서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륨을 줄이면 같이 볼륨만 줄어들지 소리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스테레오는 양쪽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한쪽 볼륨을 줄이면 하나가 아예 안 나고 다른 말만 나오는 겁니다. 새 언약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서 선지자들이 야, 회개 안 하면 죽는데 하나님 심판하신대, 근데 회개하면 산대. 계속 신의 산 언약, 그 모세 언약을 한쪽 스피커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새 언약은 또 한쪽 스피커에서 너희 못하잖아, 하나님이 하신대.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배경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이미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언약 백성 되기를 그들 스스로가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에서 너희가 이미 파기했다, 남편이 나를 떠났잖아. 그 신의 산 언약이 남편 결혼 언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할 거야 라고 이 양쪽에서 다른 모세 언약과 하나님의 새 언약이 동시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울려 퍼져서 한 목소리로 되는데 뭐라고요? 내가 한다, 내가 살릴게. 너희들은 내 백성 되기를 거절했고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너희가 스스로 거절했지만 그게 언약 공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근데 이스라엘 편에서 그걸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버렸지만,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기를 자처했지만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새 언약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무리 자기를 떠나려고 해도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헤세드였죠. 언약적 신실한 사랑. 하나님 헤세드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당신 마음속에서 불을 듯이 일어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게 바로 새 언약에 담겨 있는, 그리고 새 언약의 배경이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부터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요지는 스테레오입니다. 스테레오. 새 언약은 이 모세 언약이 울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새 언약을 또 올려주시는,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그런 언약이다라고 새 언약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 그 새 언약 본문 31장 31절 34절 본문은 예레미야 30장 33장에 속했는데, 예레미야 전체는 심판을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는데 딱 그 장 하나님이 위로를 말씀하는 그 장에 새 언약이 딱 자리 잡고 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심판 가운데 꼽히는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자질과 공로와 우리의 어떤 애씀과 상관없는 하나님 편에서의 절대 주권 가운데 언약적 사랑이 바로 새 언약에 담겨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럼 제가 계속해서 언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냥 이 내용을 보지 마시고 내용을 잘 공부하셔야 되지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살리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서부터 새 언약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